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가정의 달이 아니고 거룩한 가정의 달, 거룩한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복받자. 근데 사실은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에 이제 변화가 오고 위기가 오거든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안 되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위기를 잘 넘어가고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얘기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집 얘기를 하겠습니다. 25장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게 나발의 집이에요. 나발의 집은 목축을 하는데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 굉장히 부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름을 쓰고 있고요.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러니까는 아비가일은 훌륭하다 그런 말이죠. 남자 나발은 어떠냐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래서 남편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자되게 목축을 해서 잘 살게 했는데, 근데 뭔가 좀 이게 여자는 괜찮은데 남편이 좀 문제가 있다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가 하면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 이 날은 이제 잔치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하게 되면 추수하잖아요. 목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의 털을 깎는 게 추수하는 거예요. 이 날은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잔치하는 날, 좋은 날, 나발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걸 보면 이제 다윗은 직접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윗의 사람들, 여기 사환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미워해가지고 다윗 도망 다녔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400명. 그러니까 이건 왕이 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 나발의 집에 잔치하게 되니까 이제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군사들을. 그랬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야, 니들이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멸한 거죠. 자세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손님 대접을 안 하고 다윗이 누구냐? 나 몰라. 다윗은 굉장히 사울 왕에게 반역하는 패거리인데 쿠데타하는 그런 악한 종류들이다. 이러고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잔칫날 온 사람을.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이거 잔칫날 이제 음식입니다.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 너희들의 그 어떤 수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 올 사람도 못 되니까 나가라. 이거 뭐 잔칫날에 추방당하고 쫓겨나가는 거는 거지들도 이렇게 안 하죠. 거지들도 가면 맞이해서 그날은 밥이라도 먹고 가라잖아요. 그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막대한 거예요. 이제 이게 죄인데요. 이 죄는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보면 그 이웃 대접을 하라 해요. 평상시에도.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웃 대접을 잘 못하니까 잔칫날에도 해야 되잖아. 잔칫날에도 해야지. 그날도 못하면은 뭐 1년 내내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날 찾아온 손님들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면서 욕까지 해서 보냈단 말이지. 이건 뭐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반대죠. 아주 이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그 나발의 그 목장이 굉장히 커요.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니까. 근데 이 그 목장 주변에는 이 양들을 노리는 일이나 늑대, 곰, 사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떼강도. 베두인 족속이나 아라비아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거 공격해 와가지고 한순간에 재산을 다 탈취하면 기업형 도둑 있단 말이에요. 욥기에도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욥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느 날 와서 막 확 쳤다. 그래가지고는 막 양떼들 다 가져가더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발의 목장을 누가 지켰는가 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적으로 외적들이 여기에 틈타거나 공격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손님 대접도 안 할 뿐더러 신세를 졌잖아요. 그랬으면은 평상시에 고맙다, 밥도 못 줬는데 오늘은 밥이라도 먹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 거지. 이건 완전 배은 망덕, 은혜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냥 욕이나 해서 뺨이나 때려서 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정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복이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 새어나가면 되잖아.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건강을 위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보약을 먹어야 돼요. 사실 보약 먹는 것보다도 평소에 밥 잘 먹는 게 좋아. 한번 돈 계산해 보라니까. 이게 평상시에 밥을 잘 먹기 위해서 꾸준하게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거하고 한 번에 막 뭐 몇백만 원짜리 보약 한번 먹는다 해가지고 그게 건강해지느냐? 그게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을 받을 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가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이 다 쏟아져서 나가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번 사고 당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축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한번 사기당하면 다 당해버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죄예요, 죄.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아주 그냥 그 가문이 아주 사라진 경우가 있죠. 아주 휘청거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엘리의 집입니다. 엘리,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 시대 때 그 제사장이 엘리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 실로의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야. 근데 이 엘리 집이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제사장이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아들들도 제사장을 세습합니다. 세습. 자동으로 이제 물려받아서 제사장이에요. 그 뭐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나 이런 제물을 드리잖아요. 고기를. 그런 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일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갖다가 막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제물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자기 입맛에 따라서 오늘은 뭐 등심으로 먹을래, 오늘은 뭘로 먹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린 거지. 그래, 얼마나 이게 불경스럽고 잘못된 일이냐, 그런 일을 막 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 그 성막에 수종드는 여성들이 있다면, 여자들이 이 사람들을 막 불러다 동침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음행도 하고 막 재물도 갖다 빼먹고 갈고리를 찍어다가 갖다 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자,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받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너는 경멸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하나님을 멸시하면 네가 무사한 게 아니라 네가 밟혀서 아주 그냥 망하게 될 거야. 그죠? 31절. 보라 내가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아예 노인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위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엘리부터 시작해서 엘리 아들에서 다 해가지고 그냥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서 가문이 이렇게 멸종해서 없어져가는 이런 일이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엘리와 비나스가 홈리와 비나스가 나가서 전사하죠. 죽어요. 두 아들이, 이 폐역하고 불경스러운 두 아들이 전쟁터 나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겼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목뼈 부러지면 그 자리에 죽거든요. 그랬지. 그러니까 두 아들 죽었지. 엘리도 충격받아 죽었지. 근데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그 난산,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는 난산을 하면서 그 아이는 겨우 사는데 이 산모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의 그 아들의
부인이니까 자부죠, 그죠? 엘리와 두 아들, 그 중에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죽어, 자부까지 죽어.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이가봇이다, 이가봇. 이가봇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탄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 그걸 거룩하라. 그런데 불경스럽게 거룩하지 않는 이런 거를 저지르니까 나발이 그런 사람이야. 나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칼 들고 오면 뭐냐, 순식간에 다 죽고 그냥 전부 다 이제 재산이고 생명이고 다 없어지게 되는, 가문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이런 화가 지금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 그냥 가정의 달이 아니라 거룩한 달이라고, 거룩한 가정의 달이라고, 하나님의 가정의 달이에요. 거기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만 되면은 교회고 뭐고 막 세상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세상 사람 되려고 열심히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냐? 거룩한 가정의 달이라니까. 이 세상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의 달이에요. 예수님의 가정의 달이에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하나님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는 그 열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다 구멍 뚫린 전대에 동전이 확 쏟아져 나가듯이 그렇게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에 위기가 온다 할 때 그 위기는 살펴보면은 죄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막 하게 되면 가정의 위기가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칼을 들고 왔다. 나발은 칼 맞을 짓을 했죠, 지금. 예? 잔칫날 찾아오는 거지한테도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빈손으로 보내면서 막 욕이나 하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 나발의 목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켜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너 같은 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조롱이나 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가? 죄 지으면 안 된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그 다윗이 이제 부하 몇 명만 보냈다가 이렇게 홀대당하고 멸시받아서 왔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칼 차라, 무장해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다윗이 이제 앞장서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하고 이러니까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음일 곁에 있게 하니. 그렇죠. 그래서 남겨두는 군사가 200인데 여기 나오는 군사만 400명이야. 그러면 뭐 군사 400명이 와가지고 그 나발의 집이 뭐 잘 산다 한들, 뭐 집에 뭐 지키는 종들이 있다 한들, 이거 뭐 막아낼 수 있겠어요?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이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잔치하는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막 급한 소식이 오는데, 이런 소식이 오니까 아비가일이 그냥 큰일 난 거야,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자, 25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게 엄청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음식해서 줄 수 있는 이렇게 많은 건데, 사실은 뭐 이거 다 해야 이거 돈 몇 푼 되겠어요? 예? 돈 몇 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있는 대로 막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오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 얘기는 뭐냐면 23절의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얼굴을 땅에 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기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대신해서 무릎을 꿇는 거야.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급히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그 다윗을 보니까 자기가 뭐뭐뭐 하면 안 되겠거든요. 급히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막아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에서 내렸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땅에 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땅에 닿는 거지. 땅, 이거 비천하다 얘기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거 없죠. 애매모호한 게 없죠. 지금 아비가일은 잘생겼고 굉장히 지혜롭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이 여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용서를 구할까?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땅에다가 엎드릴 정도로 그냥 엎어져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통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표시하는 거야. 그게 이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짜다고,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댔는데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발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사죄하러 나왔으니까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발 탓인 동시에 다 내 탓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해를 요청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거죠. 예.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그거지. 그리고 뭐 남편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집안에 식솔들이 많잖아요. 식솔들도 무슨 죄가 있어. 다 칼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그냥 내가 죽을 테니까 대신 정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하거나 뭐 핑계하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뭐 하와처럼 뭐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니까는 뭐 뱀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 잘생겼으니까 화장이나 고 가서 내 얼굴 좀 보시고 좀 화나 푸시라고. 열받는데 칼로 내리치면 되지 무슨 얼굴 볼 자기가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 행동을 보세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남편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윗에게 그 변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할 그런 좀 기회를 주세요. 그냥 칼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내리치기 전에 좀 내 말 좀 들어보고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워나 없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맙소서. 나발이 자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이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뭐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거 갈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 한 행동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이나 거느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럴 일이 아닙니다.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완전히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뭐 50대 50 아닙니까? 이런 대부분 싸움이 안 끝나는 집은 그런 거예요.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개 끌고 가다가 뭐라고 그러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집게는 이쁜데 왜 네가 그러냐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저쪽에 탄현역 지나서 쭉 가다 보면 공원길에 거기에 벤치에 간혹 며칠마다 끔 나와서 그 벤치 긴 의자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다 개를 딱 앉혀가지고 털갈이 하는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못 봤어요. 코로나 때 못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못 봤어. 그 집 개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어. 사람 앉는 벤치에 말이에요. 그거 지나가면 사람이 앉거든요. 꼭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막 털갈이 막 해요. 그게 막 눈치 주잖아요. 그럼 그래요. 우리 집 얘가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지 아냐고 막 우리 자식 같다고 막 그러면서 네 자식이지 우리 자식은 아니잖아. 예? 털이 풀풀 날리는데 거기다 의자에다가 털 가려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안 보이더라고.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시비가 돼서 막 50대 50이고 막 60대 40 아닙니까? 막 우리가 교통 위반해 가지거나 차 사고 날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일방적인 100대 빵은 잘 없죠, 그죠? 뭐 음주운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안 되죠, 그죠? 다윗이 화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나발 우리 남편이지만은 그거는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 악하고 미련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윗이 들을 때 화가 좀 이렇게 풀릴 정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것을 봤다면은 아주 대접을 잘해서 풍성하게 대접해서 보내죠. 근데 저는 그 잔칫날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그런 일을 한지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 풀리죠, 그죠? 아, 막 집단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나발이 그냥 잔치에 술 기운에 막 해질른 일인지, 그러니까 설명을 조곤조곤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뭐냐면 나 잘못이에요. 내 탓이야, 내 탓.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과실이 50대 50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100% 엎드려서 내 잘못이라고, 다 우리 잘못이라고, 다 우리 탓이라고, 그렇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뭐 잘난 척하고 그러고 하면 안 되죠. 예, 완전히 좀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탕자가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유산 가져가서 다 해먹고 뭐 사업해가지고 좀 성공해서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배고픈데 갈래니까,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도 해보고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그럴 때 그야말로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다고 완전히 항복해서 오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집 들어오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자기가 그거를 내려놔야지 돌아오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거나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야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있으면 빙빙빙 돌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게 즉회하기 뭔가 하면 잘못했습니다야. 그거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야.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엎어지고 우리 인생이 엎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위기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술 담배를 끊고 교회 오겠다고 건방지기는, 지금도 술 담배 하고 있는데 언제 끊고 와? 그냥 오라니까. 예? 그러고 언제 또 술 담배 끊어서 오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 안 하고 자기 잘못을 내놓지 않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비슷하지 않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빙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아직도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릎 꿇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변론하려고 하지, 다 내 탓이라고 몽땅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지. 나에게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나하고 좀 따져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웃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100%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가리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칼 들어와요. 지금 이 다윗이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윗이 오해를 풀고 화를 누그러뜨리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아비가일이 이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집에 뭐가 어떤데,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비로소 이제 이 사건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거고, 이게 화해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잘못했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고 이렇게 빙빙 돌기 시작하면 쓴뿌리야. 쓴뿌리라니. 그거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망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고집불통에다가 죄를 짓고도 철면 핀 거야 그냥. 예. 그러고는 뭐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지 물귀신 작전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두 죄인이 붙으니까 불타는 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건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기록도 다 못하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살해했어, 죽였어.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 얼마나 화가 났느냐. 이분이 이제 직업이 이발사였다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재산이 많거나 뭐 넉넉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겠죠. 근데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나간 거야. 2천만 원이. 그래서 부인이 이거를 인출해가지고 자기 처남한테다가 빌려준 거예요. 별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통장에 있는 거에 관해서 빌려달라는데 뭐 남도 아니고 처남한테 빌려 뭐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더 시비가 됐는가 하면 말이나 하지 그냥 무단 인출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말 없이 해버렸으니까 남편이 화가 났겠죠. 한편에 화가 났겠죠. 근데 부인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욱해가지고는 아내를 죽였다.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설마 그걸 죽이겠어요? 앞으로도 뭐 돈 2천만 원 찾아오면 되는 거고 뭐 같이 살아왔는데 뭐 2천만 원어치 더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분을 참지 못한 건데 분노를 이렇게 폭발시키게 된 거는 그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그랬겠죠. 뭐 뭐라 평소에 안 좋은 얘기 막 했겠죠. 예? 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너 같은 인간 만났으니까 2천만 원이지 딴 사람 만나서 2억도 내 마음대로 가져왔다 뭐 이랬겠지 뻔해. 그게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화를 이렇게 북돋우니까 그렇게 그런 사건이 나왔겠죠. 그런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 대통령이 그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은폐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탄핵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스로 사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이 나올 사건이 아닌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은폐하고 자꾸만 덮으려 하고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것이 문제다. 미국 정치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클린턴인가요? 거기는 좀 문제가 많죠. 그래가지고 뭐 스캔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스캔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이렇게 탄핵안이 올라갈 뻔했는데 안 올라갔어. 그래서 보니까 그때 굉장히 안 좋았죠, 부인하고. 근데 그 막 다투다가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사진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하고 부부가 다 이렇게 다 서로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좀 나아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교회 가던 것도 안 가 이러거나 혹은 더 어떤 걸 했으면 아마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큰 사건이. 그래서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아니면 축복이 다 날아가서 다 망하게 되느냐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능력의 어떤 차이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대한 차이인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할 때는 잘못했다 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아비가일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는 거기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겠지. 그래가지고는 뭐 용서를 구하고 또 상황을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다윗의 칼이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네스북에 세계 기록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5년도 5월에 부부 합산 나이 세계 신기록이 기록이 됐답니다. 부부 합산이 얼마냐라고 할 때 남편이 105세, 아내가 100세. 자, 계산해서 105 플러스 100이면 얼마야? 205세.
205세 합사서. 놀라지도 않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을 80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아내하고 25살 남편하고 결혼했나 보지. 80년을 살은 거야. 80년 살아서 둘 다 100세가 넘었어. 그 세계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인터뷰했답니다. 80년 동안 살면서 부부가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205세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인삼녹용? 아니면 뭐 별장? 아니면 뭐요? 집에서 개 키웠는가? 뭐예요? 교회를 다녔는가? 장로권사?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제일 그 비밀은 뭐냐면 그냥 미안하다고 그거를 한대. 그래서 부부가 둘이서 그래도 잘 살려고 하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딱 그거 인터뷰했대. 그럼 못 사는 집들은 뭐 때문에 못 살아? 요거 못해서 못 사는 거야. 요거 못해서 못 사는 거야. 미안하네. 근데 이거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아비가일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총명하고 잘났어요. 아비가일이. 근데 남편이 미련하고 악해가지고 사건 엄청 저질러 놨잖아. 어떻게 했냐고. 그냥 막 소식 듣자마자 달려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칼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한 데 가서 해법을 찾으면 안 된다니까. 뭐 성격이고 뭐고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돈을 못 버느냐? 돈 잘 벌어봐야 되지. 누가 못 벌어래? 성격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나 나나 비슷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나름대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거를 말을 해야 되거든. 말을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거고 다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는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걷어차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왜 망합니까? 뭐 우리가 교회 왔는데 네가 뭐 직업이 뭐고 네가 뭐 건강 상태 어떻고 네가 생긴 꼴이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탈잡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시겠죠.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막 재주 많고 이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 근데 고집이 그냥 나발 같아가지고 미련하고 악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냥 일저질러 놓고는 내모른다고 아직도 자고 있다니까, 인간은. 그러고는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한숨이나 짓고 있겠지,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 수습 안 해가지고. 아비갈처럼 해야 되는 거지. 아비갈처럼. 살 길은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집들은 그러죠. 대부분 다 평생 원수라예요. 네, 굉장히 화목하게 사는 집도 있지만은 화목하지 않은 데 살잖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뿐만 아니라 평생 왼수라고 하는데 그 왼수하고 어떻게 그래도 꾸역꾸역 잘 사는가 하면은 마지막 가서는 최종적인 충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져주고 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냥 동네 한 바퀴씩 돌고 오면은 최악은 면하거든.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자기의 그 부족하고 미안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것도 못하면 한 바퀴 돌고 와야 되잖아. 거기서 막 칼을 쳐가지고는 막 남편이 아내를 죽이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그게 있었을까요? 17살 소년이 형님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노예상인한테 은 20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고생을 그렇게 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애국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왔잖아요. 양식 구하러. 그랬을 때 뭐라 했습니까? 형들이 그냥 그걸 알아보고는 동생을 알아보고 막 경계하죠. 저게 요셉인데 우리 죽었다. 20년 전에 그때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그럼 막 숨이 막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보복할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 애굽으로 보냈다고. 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먼저 온 거라고. 형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섭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집이 되는 거지. 예? 만약에 그 형들 만났는데 거기서 형들을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잘난 척했으면은 그 야곱의 집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애굽의 총리로서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버리지. 하나님 옆에 큰 뜻을 이루는 집은 못 될 거야, 요셉이. 근데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서 뭐 한 달 만에 복을 받는 비밀이 어디 있냐, 하늘에서 복이 어떻게 떨어지냐,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를 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 그 화를 면하는 것도 돈 가지고 복구하라고 그러면 언제 돈을 벌어서 다 복구합니까? 근데 와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갈 테니까 우리 미안하니까 갑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원수된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손잡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멈춥시다. 그리고 이왕에 저질러진 죄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피차간에 죄 용서받고 그건 덮으려고 하는 거, 이런 손길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는 또 내일에 해가 뜨고 희망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5월달이 가정의 달에 축복의 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게 되면, 행사만 열심히 했지 내일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부부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힌 담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힌 담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거 있잖아요. 내 재능도 있고 내 뭐 은사도 있고 내 뭐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나의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교인이 1등 교인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교인이요. 내가 뭔데? 라고 하면 정말 거기서부터 독초가 나와가지고 그게 번져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시험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평화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미안합니다, 그 가운데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되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칼을 내려놓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고 축복의 잔치가 되는 그런 길로 나가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